말씀 제목이 뭐예요?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세 마디 말씀입니다. 죽음에 임하여서 사람들이 남기는 말,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자의 창설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칼 마르크스가 죽을 때쯤 그 하인이 곁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것을 기록하여 후대에 남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칼 마르크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살면서 말 한마디 못한 사람이나 마지막에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꺼져, 시끄러워. 이렇게 하고 끝났대요. 웃기죠? 베일리 서커스의 창설자, 베일리 서커스단의 창설자이기도 하고 위대한 세계의 쇼맨으로 불려지는 반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반움이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오늘 얼마 벌었냐? 오늘 얼마 벌었냐? 이렇게 최후의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극작가 마크 트웨인 이름 들어본 것 같아요? 안 들어본 것 같아요? 마크 트웨인. 허클베리 핀인가요? 톰 소의 모험, 그런 소설을 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부인도 절세 미녀와 살았고요. 정말 호화로운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다시 삶을 살 수 있다면, 내가 단 하루라도 살 수 있다면 하면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찰스 펄전, 이 찰스 펄전은 설교의 왕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목사님이신데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 하고 세상을 졌어요. 그 다음에 존 웨슬리 목사님. 이 존 웨슬리 목사는 감리교의 창시자인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세 마디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 마지막 말씀을 어디에서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정말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그러한 형편과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길을 쓰고 힘을 모아서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더욱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십자가에서의 첫 번째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벗어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 곁에 4명의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의 여인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뭐죠?
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글로바의 아내의 이름은 뭐죠? 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렸던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뭐죠?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모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이모에 대해서 2가지 설이 있습니다.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일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예수님의 고모 마리아일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4명의 여자가 예수님 곁에 있는데 이름들이 다 뭐예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입니다. 참 독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리아의 히브리스의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모세의 누나 이름이 미리암이잖아요. 그 미리암의 뜻은 괴롭다, 쓰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예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그 힘든 것 괴로운 것을 딸의 이름에 투영해서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미리암은 괴롭다 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일부 성경 사진에는 뭐 존귀한 여자니 뭐 이상하게 해놨어요. 틀린 겁니다. 잘못 옮겨놓은 거예요. 아무튼 미리암은 괴롭다, 쓰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미리암 그 다음에 비슷한 말이 마라인데요. 이 마라라고 하는 말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그냥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 바다에 애굽의 군사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져 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한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는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웬 떡이냐, 너무 좋다, 역시 하나님은 멋진 분이야 하고 생각을 하고 물맛을 보았는데 그 물맛이 어떤 맛이었습니까? 쓴물이었어요. 쓴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들어놓게 되었는데, 그때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 나무를 그 쓴 물을 솟아나는 샘에 던졌더니, 연못에 던졌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되었어요? 단물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너나 나나 알 것 없이 인생이 괴롭죠. 쓴내 나죠. 그것이 어쩌면 인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터인데, 그 쓴 인생을 달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무엇이라고요? 십자가다. 십자가를 내 인생에 모셔드리면, 십자가를 내 삶에 모셔드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단위 인생이 된다고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 찬양하게 되어지고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4명의 여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보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요한 사도가 마리아를 어머니로 이제 모시고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자여라고 하는 말 요한복음에서 어느 때 나왔죠? 가나 혼인 잔치에서 나왔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얘기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벗어서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때가 안 되었는데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거야. 여자여, 벗어서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뉘앙스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이고, 비록 어머니이지만 어머니는 무엇이고? 자매고, 새로운 가족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적인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요한한테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가르침을 베풀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의 친가족들이 예수님의 모친과 함께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들이 쉽게 예수님의 있는 곳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밖에 모친과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침을 베푸셨는데 이제 그 가르침을 베푼 것의 시기가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영적인 가족이 생겼다. 할렐루야. 네, 육적인 가족,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피를 나눈 가족, 이게 육적인 가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가족, 영적인 가족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가족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고 이제 나머지는 다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가족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미리암입니다. 마리아입니다. 고통이에요. 눈물이에요. 쓴 물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붙들 때에 그게 단물로 변하기도 하지만 주께서 새로 만들어주신 가정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할 때에 거기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괴롭고 쓴 문제가 많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예수 십자가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영적 가족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목장으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삶의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것들은 너무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할 수만 있으면은 목장으로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이야 이제 예수 영접 모임이 있으니까 예수 영접 모임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그냥 예배 끝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끼리 모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얘기도 하고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할 때에 식었던 믿음도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회복하심을 우리가 경험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가 마가복음 10장 보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을 위해서 집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복음이 귀한 것입니다.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귀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그렇지만 또 어떤 관점에서는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형제를 잃었어요. 자매를 잃었어요. 어머니를 잃었어요. 아버지를 잃었어요. 자식을 잃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100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식을 잃었어요. 그러면 100배가 뭐예요? 자식 100명 준다는 얘기입니까? 어머니를 잃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머니를 잃었으면은 100배면 어머니 100명이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0배를 받고 그 다음에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주님이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그만큼 뭐예요? 육신의 가족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100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교회를 지금 약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인생의 괴롭고 쓴 문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답이 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목장으로 많이 모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십자가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28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우리 인간의 실존이 있습니다. 목마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목마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도 자기가 목마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는 남자의 목마른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시니까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기가 목마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목마름을 당할 위기에 처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목마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자기가 잠시 후에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목마름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어요? 모르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그리고 거지 나사로의 그 주인이 나오죠. 근데 둘 다 죽었죠. 근데 부자가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이고 거지였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기가 불 가운데서 고통스러워가지고 너무 목이 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조상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적셔서 내 열을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저에게 부탁했으면 아마 한 바가지 퍼 부어줬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거절을 하죠.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물 한 방울만 달라는 요청을 어떤 관점에서는 매정하게 거절합니다. 이유는 뭐지요?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 공율이 미치지 않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그 목마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실존이 뭔지 아냐? 목마른 존재들이다. 너네들의 실존이 뭔지 아니? 이 세상 잠깐 살다가 영원한 목마름에 직면할 것이야. 내가 목마르다 라고 예수님이 외친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요, 그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요. 세상 것은 오히려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더욱더 목마르게 합니다. 이 목마름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에서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주님 외쳤습니다. 실상은 뭐예요? 목마른 존재인데 그걸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잠깐 오면은 영원한 목마름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걸 안라고 외치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찬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생 내게 채워줘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춰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찬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생 내게 채워줘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참된 양식이 있고 참된 해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 십자가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은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이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과거 의제, 현재 의제, 미래 의제가 단번에 해결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휴장이 찢어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휴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직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단번에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만 하면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뭐예요? 복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놀라운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을 우리의 뭘로 세우셨다고 얘기합니까?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로 세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은 하나도 없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은 이제 하나님께 잘 보여서 은혜 받아야지. 이제 하나님께 잘 보여서 축복 받아야지. 근데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점수를 얼마나 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점수를 딸 수도 없을 뿐더러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웠기 때문에 딸 필요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세웠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인데 우리가 구차하게 점수를 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고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회개와 믿음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다고요? 회개고 믿음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어떤 관점에서는 방향 전환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회개는 하나님께 귀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순해서 하나님과 한편 먹는 것, 그것이 회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무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께 어둠인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어둠에 속했고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귀순하고 하나님과 한편 먹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살피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살피며 하나님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 요게 회개고 자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는 하나님께 귀순해서 하나님과 한편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살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숨김없이 얘기하는 것.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더 뭐예요? 밝아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믿음인데요. 두 번째는 믿음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신뢰가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전인격적으로 내맡기는 신뢰,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맡겼다가 예수님께 다 맡겼다가 예수님이 배반 때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쓴 부분만 읽어봅시다. 중반절부터 써놨는데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 누군데?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믿으면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배반 때리겠냐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믿으면 손해가 아니라 예수님은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게 뭐예요? 수지타산이 맞는 뿐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든든한 생명줄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예수님께 내맡기지 못해요. 우리의 시간을 내맡기지 못하고 우리의 물질을 내맡기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막 인생을 살아요. 그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신뢰가 아니에요. 신뢰가 아니에요. 근데 구원 얻는 믿음은 뭐예요? 전인격적으로 우리 자신을 내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비어로 구세주로만 믿으면 안 되고 주님으로 로드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의지했는데 하나님께 구한다고 구해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 별로 없던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만큼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그때는 뭐였을 때입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때였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구하면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멘트 한번 쳐보세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죄 문제가 다시 한번 해결되어지고, 아멘. 또 엔터 쳐보세요. 한 번 더. 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그 모든 좋은 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멘, 선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외친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외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목마른 사람들,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마름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주께서 만드신 십자가의 보배 피로 만드신 영적 가족,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에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화목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이켜 이제 예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부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몸 버려 피 흘려 우리를 대속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김으로 풍성한 삶,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